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한 내용,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나누고 내일은 16절 이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남방 헤브론 근교에 위치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정착지로 삼아서 지금까지 거주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너그러웠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사람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 셋이란 말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걸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 정도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재빨리 발을 씻기고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우유와 함께 대접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하나님이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론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서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평소의 삶 가운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손님 대접을 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와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삶이 손님을 정중하게 잘 대접했던 것으로 보여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고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또 복이었고 또 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대접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 이방인을 만나던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 친절을 베풀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편견 없이 돼야 되고요. 나그네 이방인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인적 관계라든가 또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낯선 그런 땅에서 와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이방인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드시고 하신 말씀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게 되죠. 왜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까요? 한마디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웃었던 것이죠.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니 참 사라의 입장에선 웃음이 나온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전혀 아니죠. 몸 상태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됩니다.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믿기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라가 웃으며 하는 말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이 잉태하는 거 그거 하나가 어렵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자는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자가 신자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보면 홍해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이 하나 갖게 하는 거 여러분 어렵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라처럼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과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는 거 그거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잉태케 되고 또 낳는, 그것도 마찬가지 일이었어요. 한나가 잉태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여신 거예요. 한나의 태문을 닫혔던 태문이 열리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은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도 믿음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이렇게 드러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아요. 불가능하고 또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답이 나오지 않고 계산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답과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계산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라의 약속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을 때 그 사라에게 잉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